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1. 세주 묘원품 일러두기 1.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원문의 저본은 근세의 교정이 가장 잘 되었다고 정평이 나 있는 대만의 불타교육기금회에서 출판한 화엄경 소초본입니다. 2.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은 실찬한타가 695년부터 699년까지 4년에 걸쳐 번역해낸 80권본 대방광불 화엄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강설을 붙인 것입니다. 3. 대방광불 화엄경은 애초 산스크리트에서 한역된 경전이지만 현재 산스크리트본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산스크리트를 엄차한 경우 굳이 원래 소리를 표기하려고 하기보다는 표준국어 대사전이나 불교사전 등에 등재한 한자음을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4. 경문의 한글 번역은 동국 역경원본을 참고하여 그대로 또는 첨삭을 하며 의미대로 번역하고 다듬었습니다. 5. 각 품마다 내용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단락의 제목은 주로 청량스님의 견해에 기초하였고 이 통연장자의 견해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6.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의 발행 순서는 한역경전의 편제 순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각 권은 단행본 한 권씩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모두 80권으로 완간됩니다. 다만 80권본에 빠져있는 보연행원품은 80권본 완역 및 강설 후 시리즈에 포함돼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1권 세주묘원품 1. 실찬한타 한역 무비스님 강설 서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나 모두가 부처님의 슬법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젊은 시절에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숱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간 바른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습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정각을 이루시어 드디어 열의 응공 불 세존이 되시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21일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남김없이 설파하셨으니 이것이 곧 화엄경이며 불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경전이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추호의 방편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가르침이며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화엄경 공부의 인연을 많은 부부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나하나 천착하며 강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화엄경 공부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며 누구에게나 인생 일대의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요 더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아름답고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시기를 건선하는 바입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2014년 1월 15일 신라 화엄 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 무비. 대방광불 화엄경의 이름. 화엄경의 온전한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인도의 말로는 마하바이프라 붓다 간다 뷰하 수트라라고 한다. 화엄경은 워낙 큰 경전이다 보니 이름의 뜻도 깊고 높다. 경전의 이름은 그 경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전통적인 화엄교가들의 해석은 매우 소상하고 장황하다.
가능하면 전통적인 해석을 소화하여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간단하게나마 하나하나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대는 즉 크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 크다인가?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같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사는 모습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자체만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위대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법하시면서 대방광불 화환경만 대가 아니라 대들보도 돼요, 대돌도 돼요, 대가사도 돼요, 세수대야도 돼요, 담뱃대도 되니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가 다 크고 위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대방광불 화환경이고 대방광불 화환경은 곧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크다는 것은 작지 않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왜소한 존재, 못난 사람, 부족한 인물, 장애를 가진 사람, 죄업 덩어리, 하나님의 종 등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매우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위시하여 이 세상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조 해능 대사는 처음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자승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승이 본래부터 생멸이 없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승이 본래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승이 본래 아무런 동료가 없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내 자승이 능히 일체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알고 보면 참으로 크고 또 위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가 또 무엇이랴? 방. 또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방, 즉 바르다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든 그대로가 방정하며 아름다우며 여법하며 저절로 그러하여 아무런 잘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바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명하시면서 큰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방광불 화환경의 안목에서는 임금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한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착한이나 악한이나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때리는 이나 맞는 이나 모두가 그대로 아름답고 방정하고 옳고 여법하고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서남북 남녀노소 시비선악 나아가서 천지 만물이 모두가 그대로 진리라는 뜻이다. 광, 또 대왕광불 화환경에서 광, 즉 넓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다 같이 넓고 넓어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넓다라고 한 것이다. 즉 모두가 백천억 화신으로 작용하며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하시면서 살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니라 라고 하였다. 화환경의 눈으로 보면 저 아득한 우주와 허공과 법계도 무한히 넓지만 겨자씨도 무한히 넓고 작은 먼지도 무한히 넓고 모래알도 무한히 넓고 세포도 무한히 넓고 사람도 무한히 넓고 사람의 마음도 무한히 넓다.
이와 같은 뜻을 화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불, 또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불, 즉 부처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가 다 부처라는 뜻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화환경의 표현으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하시면서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롯불도 불이요, 번갯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니라 라고 하였다. 화환경의 안목으로 보면 착한 사람도 부처요, 악한 사람도 부처요, 주는 사람도 부처요, 받는 사람도 부처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흑인 백인 황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라는 뜻이다. 삼라만상 삼천초목 천지만물이 모두가 본래로 부처라는 뜻이다. 필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주창하지만 실로 화환경의 견해대로라면 만유계불사상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환경의 가르침을 알고 모두가 부처님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나아가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 일체 만유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서로 위하며 보호하고 아끼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화, 또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화, 즉 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이다. 뿌리도 꽃이요, 줄기도 꽃이요, 가지도 꽃이요, 잎도 꽃이요, 꽃도 꽃이요, 열매도 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하시면서 매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화환경도 화이니라 라고 하였다. 사람이 어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랴. 삼라만상 천지만물 모두가 어찌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랴. 또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즉 장엄하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것을 장엄이라고 하지만 화환경에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가 훌륭한 장엄이다. 팔등신의 아름다운 몸매나 천하절세계의 미인이나 곤보나 째보나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장엄이다. 소나무도 장엄이요, 감나무도 장엄이요, 뿌리도 장엄이요, 줄기도 장엄이요, 가지도 장엄이요, 잎도 꽃도 열매도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장엄이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하시면서 엄마도 음이요, 엄살도 음이요, 음명도 음이요, 엄정함도 음이요, 화음도 음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이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모두가 한결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굳이 방편을 빌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엄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맑고 향기롭게 하여 진실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불심이 가득한 보살행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방광불 화환경에서 즉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어디 종이에 쓰진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만을 뜻하겠는가? 시내 물소리, 바람소리,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이 모두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경허선사는 대방광불 화환경을 설하시면서 면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엄경의 안목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리의 말씀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삼라만상과 천지만물 모두가 그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낭송팔대가 중에 한 사람인 소동파 거사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지은 시에서 시냇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 슬법이거늘 산의 아름다운 모습인들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랴. 암세설한 8만 4천 법문의 개송들을 다음날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들어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렇다. 개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만 종이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과 산천초목이 모두 설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선시도 있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펼쳐보아야 글자 하나 없다. 그러나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란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 경전이 종이에 먹으로 쓰졌거나 인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라. 하물며 화엄경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실찬한타 한역. 불교의 모든 경전은 처음에 인도의 문자인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전도 함께 들어왔어 중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는 89번 화엄경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라는 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실차난타 스님은 당시 우전, 지금의 중국 서역 신강성의 호탄 지방 출신이다. 스님은 서기 695년에 화엄경의 산스크리트 본을 낙양으로 가져다가 남인도 출신의 보리주지 스님과 인도를 구법 여행하고 돌아온 의정 스님 등과 함께 신역 화엄경 80권을 완역하였다.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1권 제1회 육품설법. 화엄경은 7곳이나 되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9번이나 법회가 열린 법문의 기록이다. 그것을 흔히 칠처구예의 법문이라고 한다. 제1회에는 보리도량에서 6품이 설해졌다. 그 법회의 회주는 보현보살이며 내용은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이다. 의보란 열애가 의지할 국토와 환경과 의복 등 의지할 내용이다. 정보란 열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이른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1회 육품은 보현보살이 회주가 되어 설명하고 있다. 그 육품의 이름은 제1 세주묘음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제4 세계성취품, 제5 화장세계품, 제6 비로자나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화엄경 약창기에서는 6664 급여3 일십일일 역부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제1회 보리도량에서 6품, 제2회의 보강명전에서 6품, 제3회 도리천궁에서 6품, 제4회 야마천궁에서 4품, 제5회 도솔천궁에서 3품, 제6회 타와자재천궁에서 1품, 제7회 보광명전에서 11품, 제8회 보광명전에서 1품, 제9회 극고도건에서 1품이다.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1권 1. 세주묘음품. 세주묘음품이란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품목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선계에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놓은 듯 하다라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성정각. 여시아문 하사온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언제 누구에게 의해서 결집된 경전이든 그것은 모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설법한 것을 안한존자가 듣고 결집하고 편찬한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화엄경도 역시 안한존자가 들은 대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저 안한이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두를 써나가고 있다. 스스로 설법한 것이 아니고 단지 부처님과 보살들로부터 들은 그대로를 전해줄 뿐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청중들과 독자들을 믿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믿음이 성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란 앞으로 쓰여질 80권이나 되는 화엄경의 전부를 뜻한다. 그 모든 화엄경을 안한존자인 저는 불보살님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밝혔다. 설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경전이 쓰여지게 된 정황들을 앞뒤와 사이사이에 삽입하는 것은 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경전을 편찬한 사람이 서술한 것인데 그를 경가의 서술이라고 한다. 일시의 불이 제 마갈 제국 아란냐 법보리장중 하시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 제국 아란냐 법보리도량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시간과 장소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인공과 시간과 장소가 성취되었다. 제1의 육품의 경전이 역시 이곳에서 설해졌다. 마갈제국이란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6년간이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종교의 스승들을 참례하시다가 깨닫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무신 나라다. 독해가 없는 나라 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는 뜻이다. 아란야란 고요한 곳,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란 뜻이다. 법이란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진리를 뜻한다. 보리도량이란 깨달음의 장소이다.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음에 맞춰서 지어진 이름들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처처가 보리도량이지만 미혹한 사람에게는 그곳만 보리도량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번뇌도량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순례자들은 그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다. 시성정각 하시니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룸으로부터 시작된다. 2600여 년 전 나벌 8일 35세 된 한 청년이 오래고도 모진 고행 끝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깨달음에는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한 깨달음은 그가 본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값이 수천억이나 나가는 보물을 본래 지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문득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그렇듯이 사람 모두는 누구나 본래로 지니고 있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불교 공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직접 체험하는 일이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념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 바로 나벌 8일인 부처님 성도제일이다. 탄생일인 4월 초파일보다 성도제일을 더욱 크게 기념하면서 정각의 의미를 활짝 드날릴 때 불교가 바로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장엄, 땅의 장엄. 기지가 견고하여 건강소성이니라.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경전을 결집하고 편찬한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서술한 것이다. 불교인들은 인도의 부다가야를 참배하기를 좋아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땅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순례자들은 한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한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척박한 모래와 자갈들 뿐이다. 왜 그럴까?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수억만 광년 저 멀리에 있는 이름 없는 그 어떤 별이든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다. 화환경을 공부하려면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자신이 깨달았다고 가정하고 읽어야 한다. 이것이 화환경 공부의 비결이며 힌트다. 상묘보륜과 급중오하와 청정만이로 이위 음식하고 재색상해가 무변현년하니라.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만이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땅과 그 장수의 정황을 그리고 있다. 깨닫고 나니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다.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게 보였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척박한 모래와 자갈들 뿐인데 만이 위당하여 상방광명하고 항출묘음하며 만이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깃대가 높이 솟아있고 그 위에 깃발이 펄럭인다. 그 깃대는 만이라는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깃대에는 항상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인 듯 설법인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의 눈과 귀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언제나 이와 같으리라. 중보라망과 묘향화영이 주잡수포하며 만이보왕이 변현자재하며 여러가지 보석으로 된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가는 만이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며 나타났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그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 그물은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무수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무수한 보석들이 서로서로 비춰주고 서로서로 그 빛을 받아들인다.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그 그물의 다이아몬드가 서로서로 비추듯이 법계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불이성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는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고 여기저기 커다란 많이 보석들이 자유자재로 변화를 나타내 보인다. 인도의 땅이나 한국의 땅이나 지금 보통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현상 그대로건만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모두가 이와 같아 보이는 것이다. 우무진보와 급중묘화하야 분산의지하니라.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장마철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져 쌓인다. 성계에 100억이나 되는 살아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술에 취하여 봄바람에 춤을 춘다라고 하였다. 마치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정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봄날 만발한 꽃천지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나 할까. 보수가 항렬하여 지엽광무하니라.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가로수들도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로수들의 가지와 잎들도 한없이 무성하여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나 다만 그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35년 만에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오직 언어와 표현의 한계가 한스러울 뿐이다. 불실력고로 영차 도량 일체장음으로 어중영현하니라.
모두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 장엄들이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 그 땅이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것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땅의 장엄을 밝힌 내용이다. 미혹의 세월을 보내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바라본 그 나라 그 국토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란 곧 깨달음의 힘이다. 깨달음의 안목이다. 오로지 깨달음을 통하여 도량의 장엄은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것이다. 오로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힘으로 그와 같이 영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진실로 실제하는 것이 있을까? 미혹한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것들도 실은 모두가 영상일 뿐이다. 어차피 모두가 영상이건만 누구에게는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에게는 그토록 척박한 환경과 다 썩어버린 세상으로 보이는가? 이 누구의 무슨 조화일까? 이 보리수의 장엄. 기 보리수가 고현수특하니라.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보리수의 장엄도 역시 열애의 위실력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깨달음의 힘으로 영상처럼 나타난 보리수의 장엄을 밝혔다. 밀러라는 독일의 시인이 있다. 그의 시에 보리수라는 것이 있어서 한 구절 소개한다. 이리 내 곁으로 오라. 여기서 안식을 찾으라. 세조는 6년의 고행 끝에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영원한 안식, 진정한 열반을 찾은 것이다. 매일매일 수천 수만 명씩 참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은 얼마나 안식을 얻어가는가. 건강위신하며 유리위관하며 중잠묘보로 이위지조하며 보여부소하여 수엄여운하며 보화잡색으로 분지포영하며 부위만이로 이위기가하여 함이발염하여 여화간열하니라.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 그늘을 들이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지막으로 선정에 들었던 그 보리수 나무는 2600여 년을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렇게 써 있다. 그래서 수많은 불교의 순례자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리며 구름처럼 몰려와서 천배 만배 절을 올린다. 수만리를 멀다 하지 않고 거기까지 왔다. 나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연불을 외며 보리수와 대탑을 하염없이 돌고 또 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다. 먹고 마시거나 쉬는 일도 없다. 혹자는 굳이 그곳에서 삭발을 하며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 감동은 실로 다이아몬드로 보리수 나무의 몸통이 되어 있고 유리로 줄기가 되어 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 그늘을 들이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고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35년 만에 눈을 뜬 시탈타의 감동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다만 말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달릴 뿐이다. 기수주원에 한방광명하며 어광명 중에 우만이보하며 만이보내에 유제보살호대 기중여운하야 구시 출현하니라. 그 보리수의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안에서는 만이보석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만이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보리수 나무란 깨달음의 나무다. 보리수 나무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는 필발라수다. 이처럼 깨닫고 나니 나무 이름마저 바뀌었다. 무슨 변화인들 없겠는가. 진도 1천도로 천지가 진동하였다. 그것도 6종 18상으로 진동하였다. 나무 주위에서 엄청난 광명이 눈이 부시도록 발산하고 그 광명에서는 많이 보석이 장마철 소나기 내리듯이 쏟아진다. 또한 많이 보석 안에는 무수한 보살들이 있어서
여름날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듯 솟아나고 있다. 왜 아니겠는가?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의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인 것을. 우이 열의 위실력고로 기 보리수가 항출묘음하야 설종종법보대 무유진극하니라. 이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쓰라는데 끝도 없고 다함도 없었습니다. 열의 위실력이란 무엇인가? 시탈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눈과 부처님의 귀를 가졌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라. 부처님의 귀를 갖고 세상을 들어라. 무엇이 어떻게 보이고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멀쩡한 보리수 나무에서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가지가지 법을 연설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끝도 없이 들릴 것이다. 어디 보리수 나무뿐이겠는가? 삼라만상과 천지 만물과 구두물물에서 다 그렇게 들릴 것이다. 궁전의 장엄 열의 소처 궁전 누각이 광박음녀하야 충변 시방여든 중생만이지 소집성이니라. 여래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묵대사시에 이런 글이 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로 삼으며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고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크게 취하여 그 여인이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걱정되노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였을 때는 집도 절도 없을 때이다. 한낱 크다란 나무 및 차디찬 바위 위에다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뜯어다 깔고 앉아 있을 때이다. 그러나 이 몸이 있는 한 누구나 거처하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달이 미치거나 길거리거나 논두렁이라도 상관없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디에 있은들 그곳이 궁전이 아니겠는가. 온 시방 세계가 모두 내가 사는 궁전이리라. 종종 보아로 이위장교하며 제장응구가 유광여운하야 종궁정간으로 채영성당하니라. 가지가지 보석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또 여러가지 장응구들이 광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하고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궁전은 가지가지 보석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갖가지 장응구들은 얼마나 찬란하고 화려한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한 궁전이 한두 채가 아니다. 궁전과 궁전 사이에 그림자가 생겼어 마치 큰 깃대를 이룬 듯하다. 온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진리의 눈으로 찬탄하고 있다. 무변보살과 도량중해가 함집 기소하야 이능 출현 제불광명하며 부사이음 만이보왕으로 이위기망하니라.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량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었으며 또 많이 보석으로 그 궁전에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니 끝도 없이 많은 보살과 무수한 대중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 왜 아니겠는가? 서푸르치만 공부를 하고 포교당을 열어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하물며 상계의 대도사요. 사생에 자비하신 어버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큰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모여야 깨달음의 덕화인 제불광명을 나타내 보인다. 제불광명이란 모든 깨달은 이들이 설하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열애자재 신통지력으로 소유경계가 개종 중출하며 일체 중생의 거처 옥택이 개어 차중의 현기 영상하니라. 열애자재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건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곳에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열애의 궁전인 그 궁전에는 또한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많이 보석으로 된 거물이 둘러져 있다. 또한 일체 중생들이 사는 집들까지도
그 궁전에서 영상으로 나타난다. 열에게 일체 중생은 당신이 사랑하고 예착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역시 깨달음의 눈을 연 열애의 신비한 힘에서 나온 것이다. 우이 재불 실력 소가로 일념지간에 실포 벗게 하니라.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에워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궁전은 궁전 스스로의 궁전이 아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력, 즉 깨달음의 힘으로 된 바다. 세상 사람 모두 그들이 사는 집은 모두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정한 상간에서 큰 기와집에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의 복력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 또한 부처님과의 인연의 힘이며 가피력이다. 위에서 설명한 궁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실제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황량한 광야에 살더라도 그가 마음으로 누리는 것은 지혜의 힘과 복덕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궁전들이 사실은 아니더라도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설사 황금으로 1,000평이나 되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더라도 고통과 번민과 투쟁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곳은 곧 가시는 꿀로 뒤엉킨 지옥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자의 장엄, 기 사자자가 고강묘호하니라.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부처님을 사람 가운데 사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곧 사자자다.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지막 7일 동안 선정에 들기 위해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는데 무지몽매한 이 중생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 필자도 1993년경에 부다가야의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보았다. 커다란 나무 밑에 건강보자라고 불리는 바위가 하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위 위에다가 풀을 뜯어서 깔고 앉으셨다고 한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사자자인가. 하지만 설사 모래자갈밭에 그냥 앉으셨더라도 역시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열쇠는 곧 깨달음에 있다. 맹인이 35년 만에 드디어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고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었다. 이 감동, 이 충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 깔고 앉으셨던 이름 모를 풀이 그날 이후로 길상초로 성격되지 않았던가. 그래서 화엄경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환상 속에서 읽어야 맛이 더욱 진하게 우러난다. 많이 위대하며 연화유망하며 청정묘보로 이위기운하며 중색자파로 이작영락하며 당사 누각과 개체 호유의 범죄물상이 빛에 장엄하며 보수지가가 주에 간열하니라.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으며 연꽃으로 그물이 되어 있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은 그 땅도 그 보리수도 그 궁전도 그 사자자도 모두 다이아몬드와 검은 보화와 많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세속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하더라도 이와 같을 수는 없다. 실로 화려함의 극치요 사치의 극치다. 그러나 실은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평범한 나무 한 그루요 차디찬 바위 위에 잡초를 뜯어 깔고 앉았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평소 제자들에게 떨어진 누더기도 깃고 또 기어가며 금수하게 살라고 하셨다. 금은 보화는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심지어 꽃도 향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 스스로이겠는가? 단지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한 안목으로 보는 삶의 환희와 감동과 존경과 영원성과 연락과 청정성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리라. 실상의 눈으로 볼 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모래알 하나 그 무엇인들 존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우수마발까지도 또한 그러하리라. 만이 광운이 상호조요하며 시방제불이 화현주옥에 일체보살의 계중묘보가 실방광명하여
이래 영촉하니라. 마니보석의 광명구름은 스로스로 밝게 비추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화연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두 다 광명을 놓아서 밝고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사자자는 마니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는데 마니보석에서 뿜어내는 그 빛은 스로스로 비추기 때문에 그 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부시다. 또 그 마니보석에는 큰 구슬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데 그 구슬에는 시방의 부처님들이 화연하여 있다. 또 화연한 부처님을 둘러싼 모든 보살들의 상투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같이 광명을 놓아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그 사자자는 온통 불보살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찬란한 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눈이 부시다. 지금도 부다가야에는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는 큰 탑이 세워져 있다. 그 탑 옆에는 큰 보리수 나무가 있고 보리수 나무 옆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님께서 7일간 선정에 들었던 건강보자다. 멀리서 온 순례자들은 밤에 그 도시에 도착하더라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곧바로 그곳에 와서 참배부터 한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올리며 절을 하고 탑 주위를 하염없이 돈다. 몇 날 며칠을 오체 투지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래도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쏟는 이가 부지기수다. 필자는 그 광경을 그리며 지금도 환희와 감동의 눈물이 난다. 이 마음을 어찌 불보살의 화연이나 찬란한 광명이나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화나 많이 보석으로 대신할 수 있으랴. 평범한 중생의 마음으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큰 깨달음으로 진리의 눈을 뜨고 이 환경을 편찬하는 경가의 안목으로야 어떻겠는가. 부이 재불위신 소지로 연설열의 광대 경계하시니 묘미 하창하야 무처 불급이라.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열애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자자란 무엇인가? 진리의 가르침, 법을 쓰라는 자리다. 그래서 사자자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스님은 평생 수행을 잘하고도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 법을 아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며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주는 이광수 선생은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지어서 어느 날까지 법회 때마다 노래 부른다. 등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합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잇도록 새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쓰라옵소서. 사자자를 표현하는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여 깨달은 사람의 경계를 한껏 연설하시어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의 존재의 실상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영원히 부처님으로 살게 하자는 것이다. 즉 자타일시성불도이다.